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어떤 인사말도 없이 바로 장중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서신서에 속해 있지만 편지가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권면의 말이 바로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여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그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이 설교의 대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 있었지요. 이들은 자신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이어 설교자는 뜨겁고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오늘 그리고 현대라는 거대한 탕류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되시면서 그분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은 그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은 놀랍도록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역사서와 같은 모양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와 같은 모양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최후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듯이 창조에 참여한 아들 역시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밝고 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신 그분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대속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시면서 또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4절 말씀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2장 2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구약의 시내산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도 율법을 천사가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새 언약이시니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논쟁을 위하여서 설교자는 구약 성경의 7가지 본문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천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는 아들의 위치와 역할이 천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모든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할 자들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천사의 권위가 다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구름 가운데서 들려온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묵상의 시간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